한국의 통신사 중에 KT라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사용하시는 통신사가 다양하시겠죠. 한국의 KT 통신사의 로고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더라고요.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예. 올레라고 합니다. 갈래도 아니고 할래도 아니고 왜 올레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올레가 나왔냐면 Hello, Hello 나와야 되는데 저 헬로우를 거꾸로 해서 올레가 됐다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군요. 완전히 뒤집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헬로우를 거꾸로 해서 올레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으로 꽃 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실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서 들렸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최고의 돌출, 마지막 출구가 마치 죽음인 것을 말하는 그런 잘못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자살. 거꾸로 하면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다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역경을 헤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경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조금 어려울걸요? 예. 꼭 이걸 가지고 또 왜 이응을 리을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역경을 거쳐서 살아본 그것이 경력이 됩니다.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샛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역경 속에서 경력이 쌓이신 분들이죠. 마지막으로요. 나 힘들어. 내 힘들다. 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또 어려워요. 띄어쓰기를 해야 돼. 예. 다들 힘내. 내 힘들다 하지만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자,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 형편이나 입장도 내 기준에서만 주장하고 고집하고 변명하기보다 입장을 바꿔보면요.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 또 영의 소욕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 티격태격합니다. 그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형편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처음 교회가 어디였죠? 한 달 전이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것만 기억하시고 있다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교회예요. 뭔가 좀 내용적으로 또 틀리잖아요. 회복해야 될 교회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분명히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었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책망을 안 받았어요. 왜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도 힘든데 거기다 책망까지 하면 삼중고 아니겠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받는 서머나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구속주로서 서머나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죠. 그 교회에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머나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또 이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중에 조시는 분이 계시면 에서버드 사빌라가 아니라 에어버드 사빌라가 될 수 있어요. 에어버드 사빌라. 그래갖고 에어버드 사빌라 아니야? 에베소. 어머나. 뭐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좀 스터디하는 것 같은, 설교지만 스터디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알면 이해하기가 좋죠. 여행을 가실 때도 왜 서치합니까? 미리 조금 알면 더 정확하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이렇게 진실되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서모나라는 지역은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많은 배들이 오가는 왕성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값비싼 향유나 기름이 풍부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그 책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의 생애라는 책을 참고하면 서머나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잠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잠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머물렀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이지만 그때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볼 때 이곳에 잠시 방문했었지만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서머나에는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 그 참고했던 폴리갑 교부,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폴리갑은 86세의 나이로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짤막하게 한 3마디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음 앞에서 배신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면서 화형당했습니다.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누구를 말하냐면 황제를 말해요. 핍박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할 이에게 내가 주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장에 이슬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아시겠죠. 서머나 지역은 우상이 팽배한 지역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 정도로 힘들어요. 화형당할 정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그곳에서는 빈곤이, 굶주림이, 투옥당하는 일이,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이, 불에 태워 죽임당하는 일이,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려운 실정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고난과 핍박은 늘 함께 동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뿐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각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표현하시는 표현은 그냥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 알고 듣고 고백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서문학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끝을 아시는 분이시다. 또요. 죽으시고 죽었다가 그리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다시 사신 이가. 왜요? 그 고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낭망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자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받으셨던 고난과 멸시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문학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학교에는 이 로마 그 집권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이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것 플러스 또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상은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먼데 있는 사람이 핍박하는 횟수도 적지만 먼데 있는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이 핍박하면 좀 덜 아픈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하면 더 힘들죠. 그냥 이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뉴질랜드에서 많이 이렇게 겪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만 오나요? 길을 걸을 때 사람만 오나요? 대부분 한 반 이상은 꼭 한두 마리씩, 어떤 분 세 마리씩 막 이렇게 그 집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잘생겼다, 멋있네 하고 그 개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 개가 저를 휙 외면하고 갈 때, 그때 하고요. 그때 하고, 저희 집에서는 키우지 않지만 집에서 댁에서 키우는 그 개가 아침에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보도 시켜주는데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안면을 까. 꼬리도 안 흔들어. 심지어 이래. 그러면 어떨 때 더 서운하고 상처받아요? 예? 묻는 제가 참 답답한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잘 알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고 개를 무서워하지만 제가 개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시당했을 때, 관계없는 멀리 있는 개가 무시할 때하고 내가 키우는, 먹여주고 심지어 뭐 재워주고 안아주는 개가 나를 무시할 때 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어땠겠어요? 로마인들이 핍박하는 핍박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힘들죠. 그러나 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힘들었고 더 고난스러웠던 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할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중고 속에서,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그런 환난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환난으로부터
파생되는 궁핍.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그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봐요.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대접해. 사렙다 과부가 궁핍한 자예요? 궁핍하지 않은 자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궁핍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라는 단어인데 사렙다 과부는 궁핍한 자인가요? 안 궁핍한 자였나요? 왜요? 왜 안 궁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엘리야가 왔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단 한 번이지만 가루가 있었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정도의 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궁핍한.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궁핍했어요.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환난과 궁핍감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를 주님이 어떻다고 하셨어요?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나요? 서문학 교인들은 핍박을 받은 결과 모든 집까지 다 빼앗기고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 신세가 되었을 정도로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궁핍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거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 교회는 거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9절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을지라도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액센트를 가지고 기도했을 부분이 어디였겠어요?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3년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음 달까지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들에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살았습니다. 고난과 궁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 소망이 그들 안에는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는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실까요?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누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고 말해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가 이래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밝혀 주시는 실상이 본질이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오늘 양식 이러는 교회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린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 너희들 가련해, 너희들 불쌍해, 궁핍해, 벌거벗었어, 눈 멀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야 라고 말해요.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부자라 여겼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심지어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환난과 궁핍이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그게 정답 아닌가요? 자신이 아무리 자신하고 자부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요. 왜요?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이 종의 것이 될 수 없죠? 주인이 부자라고 종이 부자인가요? 착각하면 안 되죠. 종은 그냥 종이에요.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틀려질 때가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후사로, 양자로, 자녀로 여겨주면 그때부터는 틀리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부님들 어떠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큰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서 하나씩 시식하는 거 먹는 게 목적인데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다를 사야 되는데 다시다 옆에 붙어 있는 고무장갑이 귀해 가지고 사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1+1, buy one get one free,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렇게 꼭 1+1으로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환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영광만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었다면 그 주인의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궁핍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9절의 하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이 막 핍박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더 힘들었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를만 아신 게 아니라 서머나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아요? 서문학교회가 받고 있는 비방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집단으로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사탄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세력에 의해 온 고난임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영적 전쟁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싸움의 장수는 누굴까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싸움이 서문화교회 성도들과 집단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거는 너희가 종이 아니야. 아버지고 주인이고 다 내게 속한 걸 너희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셨다면, 그렇게 실상을 아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라고요? 내가 주권자야. 내가 통치자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하시고자 지금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9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인데 자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유대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이요 라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고 또 회칠한, 그리고 또 독사의 자식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허상 속에서 헤매이면 안 됩니다. 실상을 알고 본질을 알고 배후를 바로 알아서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견딜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 아니요, 견디기 뿐이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데 뒷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뒷부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요. 견디는 자가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얻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면할 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적인 단어. 시간을 말하는 단어. 장차. 아니,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전까지는 고난 받았지만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래도 막 힘든데, 캄캄한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차 또 고난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고조, 증조, 그리고 할머니들이 두려워했으면 이거 못하셨어요. 뭘까요?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두려워했으면 이거 못하셨다니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 속담에 뭐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장을 이렇게 담궈놓고, 제가 잘 모르지만 할머니랑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을 담궈놓고 항아리에 항상 닫아놓지 않고 햇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망을 씌워놓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열어놓는다. 그러면 파리가 가다가 거기서 알을 낳는 구더기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하면 장을 못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왜요? 우리의 증조, 고조, 할머니들께서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을 먹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거하고 뭐 이렇게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 심지어 도착하자마자 태어나서 죽은 아이까지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조선 땅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환난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힘들었지만 그들은 생명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한반도에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며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저는 왜 요즘 염려가 되고 두려울까요? 자꾸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런데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다 세신 주님이 계시니까 위로가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의 관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머나 지역은 운동 경기로 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해갖고 이기면 어떤 일이 있어요? 높은 곳에 가서 월계수 나무 관을 씌워주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무 엮은 건데. 근데 그걸 받으면 정말 명예로운 거죠. 그 지역, 그리고 그 동네가,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화형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저들이 받고 운동 경기 해가지고 주고받는 그 정도의 멸괴수이 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되지만 이 또한 넉넉히 감당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고통이나 고난, 박해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다. 전도자에게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잔잔한 데에서는 이 사람이 요동할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잠잠할 때는, 괜찮을 때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고 벗어나면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충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뭐가 바뀌었죠. 주님은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고난받을 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이 전도의 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고난은 충성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부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는 거죠. 영광스러움을, 고난이보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는 충성되이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러고 성경을 마쳤다면 디모데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삐졌을 거예요. 바울 혼자서만 의의 면류관 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만 아니라 같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밤에. 근데 전제는 고난 가운데 충성하는 자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확증된, 약속된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귀찮죠? 배고프고 앉아있는 게 고난이죠. 근데 뭘 시켜? 그거 더 고난이네? 뭐 이런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1+1. 그래서 그냥 나 포기해. 나 영광 필요 없어. 나 고난이 힘들어. 지금도 고난인데 장차까지 힘들어. 그러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아니에요.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장차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장차가 2번 나왔죠. 그 장차는 뭐예요? 환난도 받을 거야, 비방 받을 거야, 옥에 갇힐 거야, 시험 받을 거야 하는 장차인데, 그 장차는요,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제한된 장차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 지나간,
현재의 고난을 감당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한 자들이 장차 받을 것은 나타날 영광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하셔요. 현재까지는 고난을 잘 견디고 있어. 내가 알아. 너무 위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장차 받을 거야. 더 받을 거야. 막 이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충성을. 어떨 때까지요? 죽도록이요.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여기 부분에서 위로가 됐어요. 야, 언리미티드로 예상할 수 없이 너는 고난 받아야 돼. 받을 때까지 받아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싫어요. 그럴 텐데 제한을 두셨어요. 10절에 중반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와, 너무 감사해요. 한 달도 아니에요. 보름도 아니에요. 10일 동안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는 환난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것 아니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일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10일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겠지만 뭐 좀 더 길어진다고 해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아요?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막 시험 때가 되면 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막 죽을 쌍을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들 잘 하시는 18번 말씀이 뭐예요?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는요. 그게 죽을 맛인데요. 그 시간이. 근데 우리는 다 지나왔으니까 그 시간, 나도 지금 이러면 다시 또 시험도 보고 싶고, 나도 좀 이 짧은 치마 교복 입고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자녀들은요.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나왔다고. 그러나 주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이라고 제한을 두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힘내갖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면 그 기간이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참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리 오래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던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가시면 배경을 잘 아시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뜻을 정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진미는 정말 최고급이죠. 그러나 우상 앞에 드렸던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지금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9절.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힘들게 견디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환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줬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얼굴이 초췌해져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두렵다. 내가 왕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아니 우리 얼굴과 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보면 알 건 아니에요.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적용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10일 동안 채식을 드시면서 물을 드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은혜가 서문학교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올 때는 달랐지만, 올 때도 갈 때도 다르죠. 근데 올 때는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갈 때는 언제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임시 당회장인 장지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보내신 카톡을 전달을 받은 것인데, 그 목사님은 수년 전에 이 뉴질랜드에 충현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우리 충현교회 그 강명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새노래교회 이재용 목사님, 또 은총교회 장지연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호주 가신 송성강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서요 매주 한 1년 8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오목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개모임 아니에요. 네, 오목회인데 매주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 또 같이 본문을 정해서 연구하고, 또 설교했던 것도 같이 또 좀 이렇게 쉐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오목회라는 모임을 5명이서 했었는데, 그 강명구 목사님께서 충현교회를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 수년 동안을 이 부산에서 캠프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 11월 달쯤에 11월 11일인 것이 13일인지 둘째 주일부터 미아리에 있는 미아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가신 게 작년이에요. 얼마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은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김형숙 사모를 데려가셨습니다. 8시 몇 분에 소천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그래서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총신동문과 또 노예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참 황망했어요. 그래서 바로 카톡을 제가 드렸는데 할 말이 없었고 뭐 묻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인지는 어디 갔다 오시는지 모르지만 사모님 혼자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자였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셔서 수술을 그 저녁에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 8시 쯤에 소천하시게 됐다는 사실.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가족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상상이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단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서문학교에서도 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서문학교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듯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종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상관이 없는데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죠. 상속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둘째 사망을 해를 면하게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에 가는 자의 그 첫 번째 나오는 자가 어떤 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 안에서 부요한 자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더 큰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므로 우리는 10일 동안 혹독한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여 두 가지 권고와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해지거나 잠시 동안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어때요? 현실로 보면, 눈으로 보면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칭 유대인들의 실상은 어땠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단의 회였어요. 회당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보다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우리의 실상이 아직은 부요하지 못하다고 하실 정도라면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주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말씀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가졌습니다.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한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한 자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실상이 그렇다고 여겨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생명의 관을 받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